귀신의 종류엔 여러 가지의 귀신이 있죠. 일단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귀신 이름은 명도라고 합니다. 3세 미만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죽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매들이 이 귀신을 접하면 말은 하지 않고 휘파람이나 여러가지 손짓이나 말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귀신은 구천을 떠돌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승천한다고 합니다. 동자귀신, 어린 영이고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할 때도 있습니다. TV에 보면 무당들이 아기 흉내를 내는 밥 달라고 하거나 울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귀신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건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귀신은 대략 5세에서 15세 사이의 귀신입니다. 몽달귀신, 이름은 좀 얄궂어도 총각귀신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몽달귀는 면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몽달귀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얻어먹지 못한다는 거에서 다소 억울한 고온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처녀귀신, 총각은 그래도 나름대로 바람이라도 피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의 처녀들은 사정이 그렇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떠나지를 못하고 원한이 돼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기어이 총각귀신을 만나서 백년해로 하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한이 되면 그러한 집념이 결국에는 응집되면서 결국 밖으로 풍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영혼들이 실은 가장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데, 여간에서는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걸 보면 참 다루기가 가장 까다로운 영혼입니다. 성관도사, 대체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뭔가 한이 남은 영혼은 이렇게 성관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무녀의 몸에 실려서 남의 기룡사를 예언해주고 호구지책을 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녀의 집에는 성관이라고 하는 글이 붙어있는데, 결혼을 하고 죽으면 이렇게 대우를 받는 모양입니다. 선녀부인, 선녀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다면 일단 자녀를 둔 선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록 결혼을 해서 주름살이 많은 여자 귀신이라도 선녀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도사, 주로 산신도사라거나 계룡산도사라거나 뭔가 앞에 이름을 붙일 때는 뒤에 도사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있는 무녀의 집에선 할아버지의 영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자신의 수명을 누리고 돌아가시면 도사가 되는데, 과연 수명을 누리고서도 저승을 못 가고 구천을 헤매는 이유에 대해선 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땅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운가 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도사는 죽어서 무슨 산에서 돌을 닦았다고 하는 말을 즐겨하는 모양입니다. 대체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세를 하는 할머니 귀신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이름으로 점집을 가리켜서 보살집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로 봐서야 참 좋은 뜻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무가 보살이라고 생각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라고 이렇게 보면 적절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만 보살이고 실제로는 무녀의 집이 되는데, 보살이라고 생각하는 건 선녀와 비교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수호하는 귀신이 각각 있습니다. 그 귀신은 어떤 조건에서 한 번씩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귀신이 터귀신인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터귀신은 보통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그런 매너 있는 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걀 귀신은 어느 곳에 달걀로 분신을 숨긴 후에 때가 되면 거기서 나와서 행동을 하는 귀신입니다. 그 달걀은
많은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귀신. 나무귀신은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큰 고목을 또는 도당목이라고 하면서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위하고 명절, 살신제, 기우제 등을 지내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그 나뭇가지를 꺾는 일은 없지만 특히 제사 때에는 금줄을 치고 주변에 황토를 뿌리는 듯 정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무죽이라는 건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데 망령이 위안을 못 받고 고독과 불만 속에서 지내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기가 돼서 온갖 심술궂은 가해 행위를 자행한다고 여겼습니다. 총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무작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물귀신은 대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고 물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서 익사시킨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곳에다가 고사굿을 지냈고 물귀신을 위안해서 발동을 막으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용신도 물귀신의 일종입니다. 미명귀는 남편에게 못다한 미련 때문에 후처에게 붙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미명귀는 남의 아내로 젊어서 죽은 여자 귀신을 가리켰으나 점차 그 뜻이 확대돼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처녀귀신, 총각귀신, 청춘 과부귀신의 통틀어 이른다고 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지 못하고 죽어서 원기가 돼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송각씨는 손말명이라고도 하고 처녀는 인생에 많은 여한이 있으므로 죽어서도 미련이 남아서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원기가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귀신관인데 송각씨도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묘령의 처녀가 죽으면 원혼이 송각씨란 악귀로 변해서 다른 처녀에 붙어다니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